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8화 미곰의 신학 이야기 미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미신론 주제는 창조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입니다. 제가 2020년에 에끌툰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웹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그 책이 있지 않아요? 네, 거기에 창조론 연대기라는 웹툰을 보게 됐어요. 2020년에, 2년 전에. 창조론에 관한 것을 웹툰을 보면서 사실 처음 접하면서 제 창조론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창조론 연대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들으신 후 웹툰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이 웹툰이지 수많은 연구자료와 책들을 참고하여 쓴 논문 웹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로 가볍게 보는 창조론 같은 거. 아주 가볍지 않습니다. 만화로 보는 복잡한 창조론 약간 이런 쉽지 느낌이에요. 않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론을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진화론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탄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창조론은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셨다. 각기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 정도면 창조론이 아니라 그냥 창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진화론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탄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서 창조에서 그러니까 진화가 생각할 때 되게 그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렇게 메꿀 수 없는 고리가 하나씩 있대요. 네.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연결이 됐지? 라는 그 고리가 있대. 그러니까 그거는 빼먹고 진화론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는 창조론 가운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번에 그 달도 뭐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이론이 나왔잖아요. 달이요? 요즘에 충격이 커갖고 뉴스를 다 안 봤구나. 미안해요. 저 아니, 뉴스를 많이 뉴스는 봐서. 자주 보는데 그건 네. 아예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구 달이 만들어진 대기? 그거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렇지. 원래 달은 딴 데 있다가 지구의 그 중력에 끌려왔다. 포획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뭐 제일 유력한 게 테이아라는 행성이 그때 공룡이 멸망하잖아. 그때 걔네 말로는 태희요? 소행성 중동. 태희야. 그때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걔네가 말하는 진화론적 그런 네. 과학적으로는 창조하고 진화가 지구로 따지면은요 시기가 엄청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지구는 굉장히 젊고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지구는 굉장히 나이를 먹었거든. 네. 그렇지. 근데 그 차이를 요번에 과학자들이 밝혔더니 오히려 지구가 젊은 걸 수도 있는 거야. 오호. 왜냐면 달이 지구하고 충돌을 해서 나와서 그 자녀 애들이 뭉쳐졌다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뭉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4시간 만에 뭉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달이 생긴다. 솜사탕이에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세요 기사를. 나는 뭐 봐도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진화론은 사탕 같은 건 아니고 많이 몰라서 네. 구멍구멍을 빼먹은 채로 갖고 있는 네.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이다. 코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창조론에 관련해서는 사실 성경에 관련된 거 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제 다른 종교 관련해서 뭐 그리스에서도 뭐 다른 신들이 사실은 만든 네. 그런 창조론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제가 믿는 신 외적으로 사실 관심 있게 안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사실 원웨이 알았고 지저스. 귀찮아. 그렇죠. 이게 약간 이런 거 봐도 그냥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읽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그냥 무에서 유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인가 8,000년인가 그렇다고 사실은 이제 그 성경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사실 듣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창조론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화론은 사실 저도 똑같이 약간 이 사탄의 약간 신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게 사실 과학이잖아요. 사실 그 과학이 약간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약간 진화론을 더욱더 믿게 되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약간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있겠죠. 얘기를 들었어요. 약간 이제 혼동이 오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저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이제 우리가 기사 뉴스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이제 공룡 화석 이제 그런 몇십억 몇백억 이제 그런 이제 땅의 그런 구조가 이제 엄청 오래된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사실 보게 되면 약간 이 과학에 맞는 건가 이게 지금 내가 믿는 종교가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내가 생각하는 종교에서는 그 몇십억의 역사가 아닌데 여기서는 그 과학으로 이게 증명됐고 이런 걸로 막 이제 사실 저는 과학이 막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또 생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과학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그렇죠. 이런 게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니까 이것만 신경 쓰자. 이것만 신경 쓰자. 큰일 났네. 오늘 복잡한 얘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시비 거는 거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외계인 문제도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요. 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우리가 7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7일일지 오호. 7,000년일지 오호. 그걸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가 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 하나님의 시간이 왜 내 시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 시간은 메꿀 수 있다. 그 퇴적 층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메꿀 수 있다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학자들도 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를 뭐 지가 뭔데 6천이라고 계산하는 거야. 앞에가 천지 창조를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하루가 1,000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그냥 패스. 패스했어요. 저는 패스. 네. 나는 모른다. 그걸로 헷갈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네. 약간 코알님하고 그러면 송지민님하고 어느 정도 그 맥락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기로 했어요. 그것도 봤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가물가물한 건데 네. 약간 이게 약간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진화론의 그 역사 100 몇십억의 시간과 이제 성경 속의 그 몇천 년의 그 시간 사이가 사실 갭이 엄청 크긴 한데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YQ채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지금 코알님이나 송치민님과 다르게 이 주제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해봤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하셨나요? 조금의 공부를 했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거나 호기심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물들과 자연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이론으로 알고 있고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정도에 따라 창조론이 여러 갈래로 갈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그 창조론은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마이크로 매니징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만드셨다. 그리고 네. 아니면은 좀 더 열려있는 좀 더 진보적인 사이드에서는 아니면 그냥 세포 단계까지만 만들고 그 이후에는 생물들이 알아서 진화를 해서 크게 놔뒀다. 대략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탄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지. 성경이랑 대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와 구속 사역에는 큰 연관이 없으므로 굳이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가지고 사탄의 사인물이다 뭐다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끝난 거야? 네, 세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또 간단한 질문. 지구는 몇 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 숫자 몰라요. 저는 여기 오늘 갑자기 초대된 사람이에요. 6천년입니다. 6천. 오. 소신 발언. 소신 발언.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구의 나이를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역시 구글. 갓글 45.6억 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억 년이라고 하니까 한 45에서 46억 년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하고요. 네. 지구 나이가 코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천년이나 8천년이라는 거는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아니 사실 저도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네.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6,000년이래요? 근데 네. 근데 사실
그게 지구 나이가 6,000년이면은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 문명들이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이 문명들이 지구랑 같이 시작됐다는 거죠. 혼동이 어. 오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맞아, 예수님이 오신 게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앞이 너무 짧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풀진 않고요.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창조론에서 보는 지구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세 개로 나눠지는데 진화적 창조론, 그리고 오랜 지구 창조론, 젊은 지구 창조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선 진화적 창조론은 진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진화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라고 봐요. 진화적 창조론 안에는 또 나눠져 있어요. 세 개로. 비목적론적 진화, 그리고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로 나눠져 있는데 비목적론적 진화는 첫 번째로 우주가 스스로 진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가 되었지만 그걸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갖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진화라는 체계는 만드셨지만 어떻게 진화할지는 안 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계획된 진화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화 과정을 작동시켰다는 입장이에요. 최종적인 계획은 있지만 과정에서는 개입을 하시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인도된 진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화 과정을 작동시켰고 과정 중에도 개입을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로 보는 거죠. 이게 진화적 창조론의 입장이고요. 오랜 지구 창조론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수십억 년 된 지질 시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간격 이론과 창조한 날들을 그 7일을 지질 시대로 본 날 시대 이론과 날 시대 이론을 보완한 점진적 창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창조하셨느니라를 완료 시제의 카탈 동사라는 거로 쓰여졌다고 본대요. 뭔 네. 동사? 이미 멘탈에 나가고 있어. 네. 쉽게 설명해 줘. 쉽게. 카탈 동사. 칼탈 동사라고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셨느냐는 끝난 거예요. 창조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옛날 그 히브리어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대요. 이런 동사가 주요한 이야기의 전개 앞에 등장할 때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과거 사건을 묘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씀은 수십억 년 세월 동안 일어난 장들로 해석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공룡들이 살다가 막 소행성 충돌로 멸종되었다고 보는 사건들, 이렇게 혼돈의 사건 그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그 재앙들로 파괴된 걸 복구하는 재창조의 과정으로 본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다고 해요. 다음으로 날 시대 이론을 보면 그 날하고 하이픈하고 시대 이론이거든요. 네, 날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한대요. 욤. 욤욤. 네. 이 욤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네. 24시간도 의미를 하고 뭐 낮 시간대 12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간이나 때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고 해요. 우선 결정적으로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24시간 날로 의미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자 중에 버나드 램이라는 사람이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을 했는데 창세기 1장이 과학적 과정을 순서를 세세하게 알려주려는 의도로 쓰인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우리 과학적 과정으로 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랜 자연 과정을 이끄시면서 새로운 종들의 출현이나 변화에 기적적으로 개입해 오셨다고 보고 6일 자체는 긴 시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창조의 큰 그림을 계시하신 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이 진짜 6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창조를 했어. 그거를 당시 고대 근동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시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창조를 6일간 뭐 그림 그리듯 보여주셨다는 주장이에요. 뭐 기상청에서 계속하고 있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 우주는 138억 년이 되었다고 한대요. 성경 기준으로는 62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상청에서 창조과학 이야기는 35화 김근주 목사님 나오셨을 때 한번 언급하시기만 하셨었거든요. 아주 잠깐. 갓근주. 네, 혹시 창조과학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창조과학 책을 옛날에 제가 사는 그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소모임에서 북쉐어링 때 책을 했는데 다 읽었거든요. 네. 내가 장인이니까 내가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 네. 기억나는 게 너무 없어. 나는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야. 각기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러니까 나는 오랑우탄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낸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김 목사님 거 내가 안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요, 그냥 되게 그냥 창조과학자 이거 아니야. 뭐 약간 안 이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를 네. 들었거든. 그 다음에 그 책을 갖다 버렸죠. 그 다음에. 아 그래요? 나는 또 저번에 그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책 갖다 버려. 그러면 갖다 버리는 사람이거든. 에휴 씨, 그리고 갖다 버리는 사람이거든. 책거리 하셨네. 책거리. 코알님은요? 저는 사실 이거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대본을 주셨을 때 네. 사실 한번 쳐봤어요. 네. 사실 그 전에 아예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 머리가 나쁜가? 저도 사실 보면서 어렵더라고요. 창조과학을 읽으면서 그래서 송치민이처럼 버려 그냥. 아니 송치민이래. 죄송해요. 송치민님, 맞아요. 죄송해요. 순간 지금 뭐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송치민님처럼 저도 보면서 이거 내가 오늘 대답을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창조과학을 보면서 사실 머리가 아파서. 그때 책을 읽었을 때 두 가지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네.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다라고 설명을 했거든. 네. 뭐 멘탈이 지구 네. 다 이게 퍼즐 맞추면 딱 맞는다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이론이 두 개인데 네. 내가 보면 두 개 이론이 똑같은 거야. 네네. 이게 무슨 소리지? 네. 갖다 버린 것 같아. 뭐야? 얘기해 줘요.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게 모르는 게 없어. 저 잡학 박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집에서 사과를 먹었는데 다 먹고 사과씨를 버리려고 음식물 쓰레기통 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창조과학이 들어있더라고요. 쓰레기라는 뜻인가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창조과학은 솔직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쓰레기 학문 유사과학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이라는 워딩을 사용을 했는데 과학은 아닌, 그리고 그냥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선전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전물이고 자기네 그 신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보고, 또 저는 솔직히 과학과 성경이 융화된 게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융화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그냥 이 그 창조과학 같은 경우에는 성서무호설에 근거해서 과학을 성경의 내용에다가 그냥 끼워 맞춘 게 아니나, 고친다고 나왔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 무호설. 이래야지 좀 사람이 교양 있어 보이지. 제가 할 말을 벌써 다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창조과학이라고 위키백과 사전에 쳐봤어요. 위키에 나와요? 첫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창조과학은 과학적 사실들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 종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이다. 19세기 말 미국 개신교계에서 제7일 재림교 출신자들의 문자주의적인 창세기 해석에 의해 기초가 놓이고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통일교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이비들로부터 시작된 거는 진짜로. 진짜 통일교였구나. 저는 통일 창조과학이 성경 무호설을 믿으며 문자만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문제고 이단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법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시작이 이단 사이비 쪽이었더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창조과학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지구가 6,200년이라고 믿어요. 그 코알님이 말씀하신 거는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그 6,200년이 왜 나왔냐면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걸 찾아서 연도별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뭐 더하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하면은 아. 거기 한 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6,200년이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가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6일 걸렸다고 믿는 6일 창조를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지를 연구하며 측정된 연대는 노아 홍수 사건일 때 다 같이 묻힌 거지 연대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홍수 지지락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노아 방주 흔적이라던가 화석을 조작하면서 주장하다 결국 거짓으로 알려졌어요. 진화론이 19세기 초에 나오면서 창조론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때 창조론자들은 현재 창조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며 비판한 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이씨 야 지구 6200년인데 뭔 소리야 이런 걸 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면 또 길어져서 이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창조과학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할게요.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창세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는 역사의 일부분일까요? 아니면 단군 신화 같은 신화일까요? 아니면 시편처럼 시일까요? 저는 이 창세기 전반부의 창조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의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전에 그 수메르 문명인가에 쓰여졌던 길가메시 서사시를 그대로 베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가메시? 이 길가메시 서사시 읽으면 이거 성경인데? 라고 할 정도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그 성경 저자들이 그 그대로 복붙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말인 즉슨 창세기의 창조기 역시 창조설화라는 얘기죠. 길가메시 서사시나 단군 신화처럼요. 어떻게 보면 구조상 좀 아름답기도 하니까 시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지구나 우주의 시초를 다룬 역사다라고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저는 원래 뭐 성경 모호설이나 네. 글자 그대로 믿는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글자 그럼 잘 알았어야 되잖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것까지만 보고 말하지 않는 건 보지 않기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천사가 정말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를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할 뿐이지 천사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뭐 옛날 중세 때는 그거 갖고 피 터지게 싸웠다고 들었어요. 이 칼날 위에 천사가 몇 명의 뭐 임재할 수 있냐 뭐 이런 걸로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근데 그런 마음으로 단군 신화가 거짓부렁인 건 다 믿고 있잖아 우리가. 네. 네. 그리고 또 걔 누구야? 걔 물에서 그 아래서 나오네. 박혁거세. 걔만 아래서 나왔나? 아니 또 고주몽. 그래. 거의 다 아래서 나왔어요. 그렇게 아래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아닌 걸 알잖아. 왜 거기 그 대하 드라마 보면 엄마 있더만. 엄마가 알을 낳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듣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렇게 필요했다라는 신화라 네. 성경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게 약간 자존심 상해요, 저는. 성경은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리고 뭐 길가메시가 그거죠. 마블리 나온 거. 그렇죠. 마동석. 네. 마동석. 맞아요. 사실 그건 보지 않았어요. 이터널스. 제가 워낙 마블 팬인데 이게 두 번째 거 안 좋아하네요. 근데 과거에는 천둥이 치는 거 얼마 전에 진짜 세계 종말로 올 것 같은 천둥 친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아, 나는 이게 천둥인 걸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걸로 해서 뭐 신이 노하셨구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겠다. 정말 무서웠겠다. 이러고 뭐 홍수도 나고 뭐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 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너무 과학적으로 당연히 알잖아. 예보를 본다든가.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되게 신성시 여기고 그렇죠. 신화라고 믿고 이거는 두려워하고. 다 하나님 뭐 그 신이 노여움과 신의 축복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또 신의 영역이라고 혹은 이건 미신이라고 믿는 어떤 것들도 나중에 과학의 영역으로 밝혀질 수 있잖아. 그렇죠. 옛날에 연금술사가 어떤 액체에다가 어떤 가루를 넣으면 뭐 불꽃이 나는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그때 그 사람은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길가메시 서사가 뭐 있다는 거 지금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들은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 그냥. 그냥 어느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구전처럼 내려온 것들을 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성경은 감동을 주어 쓰신 것처럼 또 누군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예. 성경에 그 누구죠? 하늘로 들려간 사람. 안 엘리야? 죽고. 엘리야 말고 그 전에 에녹. 에녹. 근데 에녹 잘 모르거든 나는. 에녹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살아계셨고 그들에게 본인을 드러내고 계신 것처럼 길가메시 서사라고 불리우는 그 동네에서는 창세기가 그렇게 구전처럼
내려왔던 것들이 정리가 된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원래 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 옛날이니까 다 알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이 더 떨어져 있고 다 정보를 한 군데 모으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냥 다 각자 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을 수도 있다. 다원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 지금 아까 사실 미곰님이 앞에 지나온 얘기하고 내가 약간 미신이 멘붕이 지금 멘붕이 왔는데 약간 이단에 대한 그 내용을 약간 약간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살았구나. 약간 내가 확실히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지금 근데 창세기의 그 역사 이거는 신화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저도 근데 역사라고 생각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네 하고 있지만 지금 약간 머릿속에 혼동이 왔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갖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게 이단으로 아니라고 지금 하면 빠져들고 있는 거 근데 아니야? 이게 창조 과학의 시작이 이단이었던 거지. 지금은 뭐 우리 맞아요. 교회에서도 그 창조과학 많이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문자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게 이단들이 그냥 걔네가 진짜 더 빡세지. 그냥 개뻘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걔네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부활절도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날짜로 하지만 진짜 부활절 날짜는 뭐 언제라서 자기들은 그걸 믿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성경대로 믿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네. 말 아끼실 건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뭐 창세기는 뭐 역사기도 하고 신화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를 추측해 보건데 그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성전 건축하고 그 시기에 에스라 쓰여졌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들 포로 생활 엄청 오래 하다가 이제 다시 민족성을 세워두려면은 다시 그 자기들 우리의 뿌리는 어디였던가 그거부터 찾아간 거예요. 국뽕을 채워야지. 그렇지. 우리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막 그 옛날 역사서 책들을 엄청 찾아서 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어쨌든 안창호 선상님. 뭐 민족을 뭉치기 위해서는 신화적인 것들을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김군준 목사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단군 신화가 그때 당시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한반도에 있었는데 뭐 하늘을 섬기는 부족이 와서 곰 부족이랑 합쳐서 이렇게 한 거가 그런 식으로 신화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역사, 신화, 시 다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주권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누구인지 초점을 두고 쓰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시인 게 중요한 거지 뭐 신화인 거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 우리가 이건 너무 뭐 띄엄띄엄하게 쓴 거 아니에요. 너무 자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세하게 써주면 뭐 이해는 할 수 있고 읽을 수는 있겠어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평생을 읽어도 못 읽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이 제일 무섭다. 무적 30.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야 되지만 그래 신앙 서적이랑 신학 서적들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거를 진짜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진화론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진화론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진화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위협할까요? 저는 진화론이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네. 일단 제 새끼발가락을 보면 갑자기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구색을 맞추려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뭐 인간이 꼬리뼈가 있지만 퇴화됐다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뭐 브라질리언 왁싱도 과거에는 옷을 지대로 못 입고 다녔기 때문에 털이 그 필요했고. 짧은 꼬불랭이들이 나를 보호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나를 더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변화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귀도 뭐 누구는 옛날 누구는 움직이고 맞아요. 귀 움직이고 우리 집 강아지가 귀 움직이거든. 난 안 움직이고 동급이에요. 그런 느낌? 그거랑 그 호주가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 반도 섬 그거잖아. 걔가 따로 있잖아. 근데 그게 원래는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 맞대매요. 그래서 거기서 쪼개진 그렇죠. 데가 어디랑 맞잖아. 나는 네. 뭐 그런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랑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동물하고 식물이랑 같은 종이 있는 거야. 근데 전혀 다르게 진화가 된 거죠. 왜냐면 그렇죠. 여기는 섬이니까. 이 안에서 자기네끼리 그 살아가면서의 필요에 의해서 바뀌어 나갔다. 그러니까 저는 진화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을 뛰어넘는 진화 있잖아. 얘는 뭐 양서류에서 포유류가 됐다. 그렇지. 우리 뱃속에서 태아를 바라볼 때 내가 창조과학을 많이 봤나 보다. 태아를 봤을 때 처음에 모양이 약간 물고기 같은 어류. 네. 어류였다가 그다음 그 태아가 더 자라는 모습이 양서류의 모습을 띄어. 네. 왜냐면은 처음에 몸통이 있다가 팔다리가 나오거든. 그리고 있다가 점점점 해서 척추동물이 돼서 인간의 모습을 띈다. 이게 이 세포들이 진화해서 우리 온 모습이다. 그럼 내가 원래 그럼 물고기였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유인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친구가 그러면 이만큼 변했으면은 한둘쯤 변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둘쯤은? 그러니까 자기네 종 안에서의 계속 진화는 존재하지만 걔가 종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났잖아. 예수님 온 다음에도. 네. 그때부터 바울이 서신을 썼다는 거는 글자가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죠. 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도 무언가는 바뀌어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언가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진화는 있다. 종은 뛰어넘지 못한다. 저는 일단 진화론에 대해서는 뭐 보통 사람들 아는 것만큼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진화가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파충류가 되고 걔가 진화해서 포유류가 되고 걔가 진화해서 또 영장류가 되고 영장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다 뭐 그 정도로 단순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작가 중 하나인 그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기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시간이 많으면 무엇이든 진화돼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이나 다른 동식물들을 보면 뭐 신체 구조, 예를 들면 뇌나 그런 심장 같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체계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 설계가 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까 그 송치미님이 얘기하셨듯이 인간은 오래 살아야 100년 내외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2000년 됐는데 진화는 몇 천만 년이나 몇 억 년에 거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시간 동안 진화 지속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진화를 수없이 거치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종들이 수없이 진화를 하면서 그 중에 수많은 변종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보면 돼요. 코로나도 단기간인데 엄청나게 많은 변종들이 나와가지고 뭐 알파, 델타, 오미크론 그렇게 나온 것처럼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준 거고 수없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진화를 하면서 자연 선택된 요소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지금의 지구와 인간과 동식물들이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의 주장은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이론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생각해보면 진짜로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은 진화로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맞는 말이지. 근데 지구가 만들어진 지 40억 년이 넘었는데 40억 년을 살 수 있는 물고기랑 양서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한 거는 한 세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중에 변종이 나타나고 걔가 살아남고 자연 선택이 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화론 배울 때 그 기린 얘기가 그렇게 나오잖아. 처음에는 다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의 목 길이였는데 자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목을 자꾸 쭉쭉 빼고 어찌 보면은 어쩌다가 목기내가 태어난 거야. 근데 걔가 다른 애보다 조금 위에를 선점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살아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목이 긴 기린이 생겼다라고 얘기해도 기린이 돼지가 된 건 아니잖아. 그 얘기인 거지 나는. 근데 그게 사실 아까
예를 들면 양서류에서 포유류가 되는 그 키 조각이 빠져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들은 다 안 빠져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 화석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네. 지금 영장류에다가 영장류와 인간의 아주 구별적인 게 전두엽이라고 했나? 그래 거기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해서 인간이 된 거래. 폭발적으로. 그래서 영장류를 거기를 인위적으로 완전 과학자들이 발달을 시킨 배아를 넣잖아. 네. 그러면은 얘가 한마디로 우리 그 뭐야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네. 완전히 머리 좋은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리적으로 안 된다. 얘가 태어났는데 내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인간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얘를 중단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학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중국에서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중국이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능하죠. 있지. 중국은 가능하다.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얘네하고 얘네를 다르구나라고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거지. 얘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게 몰라. 나 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한 세대만으로는 안 되고 수십억 년 정도의 시간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인간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된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그 호모 사피엔스는 뭐 산지 한 몇만 년밖에 안 되지만 그 이전에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 한 3-40억 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거의 뭐 캄브리아기나 그럴 때부터 그 바닷속에 살던 그 미생물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40억 년이 걸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이거 저는 그렇게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거잖아. 말한 것처럼 그 정도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진다면이라는 표현을 했잖아. 네. 그 얘기는 내가 남자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가 여자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끼워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까지가 시간이 계속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인간이 계속 그 AI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잘 지내서 잘 지내서 지금부터 한 44억 년 뒤가 되면 내가 다리가 7개인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모두가 최종 보스는 인간으로 바뀐다는 건가? 나도 뭘로 바뀐다는 건가? 그만큼 예를 들면 뭐 몇십억 년까지 아니더라도 한 몇억 년, 몇천만 년만 흘러도 아마 지금 인간하고 그때 인간은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진화를 해 갈 테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은 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진화가 인간의 특별함을 위협하거나 부정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인간이 다른 동식물들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이 특별하게 태어나고 창조되었다는 세계관을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 다른 동식물들에 비해 특별한 건 맞는데 뭐 서로 복잡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큰 이빨이나 발톱이나 가죽 같은 거 없이 두뇌와 언어만으로 뭐 서로 그 조직화하고 살아남고 도구를 만들어서 지구를 정복한 지배종이 되고 문명과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종들이 지배하고 정복하는 종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각자가 다 유니크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하나님 만든 진화라는 시스템의 산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다들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알님은요?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사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저도 그냥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처럼 그냥 그걸 들었을 때 환경에 맞춰서 진화했다라는 거를 그냥 들었을 때 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들었다가 어떤 영상이었나 조금 오래됐는데 그 진화론은 사실 이제 약간 창조론을 얘기하신 것 같진 않았는데 그 진화론은 잘못됐다. 그냥 다른 진화론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환경에 맞춰서 변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 이제 기린 얘기하셨을 때
사실 목이 긴 기린이 있었는데 그 애들만 살아남은 거다. 그렇지. 나머지 사실은 변화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주장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걔네가 살아남은 거지. 네. 그리고 걔네 새끼들이 목이 길게 나온 거지. 그쵸. 짧은 애가 길어지진 원래부터 않았다. 약간 그런 다른 모습이었던 생물이 아니었고, 이제 인간도 약간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원숭이가 아니라, 이제 인간은 있었지만, 이제 약간 그런 외형, 이제 조금 다른 원숭이처럼 살다가 원숭이처럼 살다가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저는 약간 만약에 진화론을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약간 만약에 좀 더 받아들이는 입장은 약간 그게 좀 더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약간 처음부터 만약에 새 부리를 예를 들면 어떤 새는 엄청 크고 어떤 새는 조그맣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 조그만 부리가 살아남는 그 생존에서 이제 불리한 그런 새라면 그 새는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도태되고 큰 새만 살아남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 많이 해요. 이 종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특별한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애를 낳는데 갑자기 팔이 3개인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우리 팔을 자르려고 하겠지만 근데 냅뒀는데 그게 너무 사는데 편리해. 예. 편리해. 그럼 걔가 편리하게 살다가 얘가 어떻게 팔 2개 있는 애랑 결혼을 했는데 팔 3개인 애가 또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더 유리하게 살아간다.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갖고 제가 아는 진화론을 만약에 설명을 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 진화론을 인정하면 특별함을 위협할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회피를. 왜 회피하세요? 이제는 약간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인간은 특별하고 유니크해.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셨어. 나보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 맞습니다. 내가 최고야. 우선 저를 비롯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진화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론이잖아요. 진화론. 되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서 학술적인 공부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대수학을 모르듯. 그런 것처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제가 창조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진화론을 준비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호라.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4장 생명의 나무라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모든 생물을 하나의 나무로 나타내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끝에는 현존하는 생물만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침팬지랑 사람의 DNA와 단백질이 98.8%로 가장 가까운데 비교적 최근 600만 년 전에 분화하여서 진화적으로 가까운 유연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친척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촌형이네, 사촌형. 그러면 결국 침팬지랑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였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지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론은 아니거든요. 진화론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과 우연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진화라는 자체는 실험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어요. 다윈은 처음에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윈은 처음에 변이를 수반한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진화라는 단어는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로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변화를 진화론이라고 명명하는 경우 생명이 진보한다고 생각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 식민지 개발에 열중하던 영국의 분위기와 정치적인 성향이 있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서 진화론으로 그냥 규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도 좀 더 나은 상태로 진화했다는 용어를 좋아했는데 그 진화의 최종 상태가 바로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윈도 6번째 개정판부터는 진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말렸네. 다윈은 정치적인데 이제 편승하는 거지. 다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해야 하였고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대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네. 다윈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생물의 변화는 생물과 주위 환경 사이에서 적응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나아진다라고 보는 게, 진화가 더 나아진다라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화를 에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에볼루션이라는 공진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호작용하는 두 종이 있을 때 상대 종에게 미치는 영향에 반응하면서 두 종이 같이 진화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물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마치 생각이 들어요. 인간과 바퀴벌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하나님의 창조대로 우리가 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들었는지, 동성애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막 어떤 얘기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있지 않냐, 우리 섭리에 따라 해야 되는데 동성애는 그의 섭리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산 깎고 강 파고 이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빌딩 세우고 하는 거가 또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아무튼 이 진화라는 것이,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건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보통 야,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교회에서 들었거든요. 제일 사랑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도 그냥 지금 깊게 파지 않아서 제가 좀 알아본 것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한 책이지 과학 지식이 담겨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론과 진화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창조론 vs 진화론으로 바라보지 말고 각각 학문으로서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어디 가서 누가 이런 얘기할 때 네. 1시간은 할 말이 생겼네요. 1시간쯤은 떠들 수 있을 것 같네. 됐어. 축하합니다.